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렇지. 그러니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 예수님께서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셨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일까? 왜냐면 사도들이 직접 받았단 말이야.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일까?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 임하셔서 뭐를 하시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 이유는 뭐냐면은, 권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이렇게 많은 재능, 또 이렇게 뭐 기질, 이런 거로 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하는 것, 그 사명,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 권능이 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그럼 권능이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내 증인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겠지.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할까? 여기서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러 나가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 증언할 내용을 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7절에 기록해줬다라는 거야. 뭐를 증언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기 보면은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라는 거야. 그 사실을 먼저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사도들이 증언할 내용이야. 알겠지? 이걸 미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럼 사도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왜 증인이 될 수 있을까는 이걸 알아야지, 아, 이런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요엘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뭐냐면은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이니까는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한 말이야. 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들은 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무슨 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다라는 거야.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했을 때 예수님을 다 만졌고,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부활하셔갖고 예수님의 그 이 옆구리에 창 그죠. 찔른 그 자국과 또 이제 손에 못 박힌 그 자국, 이런 것들 다 보고 그 중에서 누구냐면은 도마 같은 경우는 그걸 손으로 만졌단 말이야.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진 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험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사도들이 왜 증인이 될 수 있었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았잖아. 그리고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예수님을 만진 직접 본 적도 없고. 없고, 직접 만진 적도 없어. 부활의 상태를 우리가 직접 만진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럼 자격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어. 얼마 많지 않았거든. 그치? 그러면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바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 거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맞았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이 말씀을, 이 사명을 받은, 그러니까 이 사명은 누가 받았어?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 사도들이잖아. 그죠. 그럼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샘플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왜냐하면 왜 그런 것 같아? 사도행전에서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니? 사도 바울. 그렇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등장해. 어느 정도로 등장하냐면 사실은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이야. 역사적인 기록이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야. 그 행적에 대한 기록. 근데 사도행전이니까는 뭔가 사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잖아. 사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렇지. 그렇지만 많이 등장하지 않아. 솔직히 그 사도행전에 뭐 도마의 기록도 없어. 12사도 중에 하나인 도마의 기록도 없고. 그리고 12사도 중에 기록된 사람이 몇 안 돼. 대표적인 사람 뭐 베드로? 그렇지. 그 정도지.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장부터 8장까지 앞부분의 중심 무대는 예루살렘이야. 그때는 아직 8장 후반까지는 아직 사도 바울이 등장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는 과정을 1장부터 8장까지 소개해 주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고 또 빌립도 등장하고 막 그래 그 사이에.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드디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9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비로소 사도 바울이 등장해.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한단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3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13장부터 28장까지가 선교 여행의 거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야. 누구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는 것들도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물론 베드로가 뭐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의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기록한 책이 반 이상이 그렇지, 사도행전이야. 그러면 그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약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이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포함됐느냐? 안 돼요. 그렇지.
사도 바울은 열두 사도가 아니었어.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다 기다 아니야.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을 차지할 정도로 열심히 생애에 이렇게 자기 생애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1장 8절의 지상 최대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야.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그 이방인 누가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 1장 8절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겠지.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야. 스데반. 그 스데반이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1장 8절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생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이 지상 최대의 명령 1장 8절의 명령은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곧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야? 오늘날? 우리 그렇지. 나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군. 또 하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 땅끝까지라고 그랬어. 그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죠. 그때 당시에 1장 8절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이들이 직접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과연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그러지 못했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조금 아까 엄마가 얘기했던 그 대표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해 놨다고 그랬잖아. 사도행전 끝까지. 근데 사실은 그 끝부분이 뭐로 끝나냐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3차 전도여행 끝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거든. 로마에 잡혀가면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것까지가 28장. 사도행전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한 거야? 못 전한 거야? 아니지, 못 전한 거지. 그렇지. 로마까지 전한 거야. 그치, 로마에서, 그렇네. 그렇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하지 못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이들이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네? 사명을 완수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사명은 조금 아까 엄마가 첫 번째로 얘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결국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또 그때 당시에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은 결국 더 나아가 뭐냐면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명이다.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가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지. 결국 뭐냐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야. 결국 그들이 그와 같이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누가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빌립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왔을 때 그 이후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어질 텐데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복음이 또 어디로 이렇게 막 진행되어 가거든. 그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느냐 오늘을 사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이 사명은 나에게 주신 오늘날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내 사명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갖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 이루어져 가는 사명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멋있네요.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나하고 무관하다는 거야? 아니면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거야? 완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 사명은 곧 누구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나 그리고 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네.